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3월 2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본문은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학개가 순차적으로 받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의 말씀을 받았고 4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중에 2번의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고 오늘
두 번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학개가 두 번의 말씀,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이 같은 날 받은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 20절에 또 받은 그 달 24일에 지금 같은 날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말씀이 같은 날 주어졌고 학개가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은 한 3개월 정도 흐른 그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재건하면서 어제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자기네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옛날 그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해서 실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그 옛 성전과 비교하지 말고 외형적인 그 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이 중요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임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 약간 비슷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지으면서 아마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니까 아마 농사도 이제 잘 되고 좀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돌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좀 풍성해지고 예전에는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는데 이제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실망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실망을 하면서 이 성전 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규례를 예로 들면서 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12절 말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뭐라 그랬냐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율법 규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제물로 드리는 그 거룩한 고기, 제물인 고기를 쌌던 천이 있는데 이 천이, 이 거룩한 고기를 쌌던 이 천이 다른 음식과 이렇게 접촉했을 때 그것이 거룩해지겠냐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고기, 거룩한 고기를 쌌던 천이라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했냐면 반면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시체를 만진 자가, 그러니까 시체가 부정한 거거든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음식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부정해지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정해진다. 예, 이렇게 지금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제물로 드린 그 고기를 싼 그 천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음식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음식을 만지게 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뭐 농사를 짓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농사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일들이 뭐냐면 죄 지은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 하나님의 어떤 그 전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부정한 모습, 죄 지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바로 그 부정한 그 죄의 모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죄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그 모습이 바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이 돼서 그런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하기 전의 때가 어땠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20고르 곧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들의 그 부정한 모습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 재건하는 그 시점 이후에 그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그때 그 모습과 그리고 오늘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를 기억해라.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자마자 그렇게 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 재건 전에 그 부정했던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주춧돌을 쌓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시점부터 복이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 그 모습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복이 분명히 주어지리라고 믿고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해 나가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그 성전을 세워나가라. 그렇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느냐 아니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시점이 바로 복과 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예언의 말씀,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네, 이런 어떤 큰 격동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리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거다. 너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처럼 스룹바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이 유대 나라가 세워지고 또 온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성전을 잘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정결해진다, 또 거룩해진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행위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작점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부정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자 결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복이 시작되었다, 임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열심히 세워나가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승리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